성령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가 288장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입니다.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간정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정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리로다. 그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간정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리로다. 자,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44절까지 우리 한 절씩 보십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싹에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며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그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오늘 이제 그 본문은 어제 말씀을 이어서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보복을 멈추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뒤늦게 이제 이 모든 일들을 나발이 다 듣게 됩니다. 너무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열흘 후에 몸이 돌같이 되었다가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치셨고 나발이 죽었다. 그런 내용이죠. 자, 오늘 여기에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먼저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우리가 드려야 될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다윗이 나발을 다 죽이려고 군대를 지금 동원해서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그때
그 나발의 집에 참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이 보복을 막았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가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막으실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합동신학교 박영선 교수님, 조신학 유명한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우리 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듣는다. 손자를 통해서.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애가 이렇게 말을, 사실 애들은 체면도 없지 않습니까? 툭 뱉어버리는데 그게 좀 하나님 뜻이구나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그러면 안 돼요. 예를 들어 그러면은 이게 어떨 때는 하나님이 손자를 통해서 하는 음성을 들릴 때가 있다는 거지요. 바로 그런 내용이지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나보다 약하고 또 어린 사람의 말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그것을 듣고 멈춘다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지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엘리, 이제 다윗과 같은 시대에 조금 있었습니까? 엘리, 사무엘 앞에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었어요. 어린 사무엘이 다 얘기해 줬죠. 근데 안 듣습니다. 그 다음에 두 아들 통해서도 하나님 또 말씀하셨어요.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안 들으니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사람, 익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그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도 놓쳐요. 이제 엘리가 그렇게 된 거죠. 그 예수님은 그 소아시아 7교회에 말씀하실 때 마지막에 꼭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뭐냐면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있고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성령은 언제나 교회에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들어요. 어떤 사람은 귀를 막습니다. 근데 그때는 괜찮아요. 근데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발람 민수기 그 말씀 읽으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당나귀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근데 하나님은 못하실 게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하시죠. 그런데 당나귀가 말을 하고 발람이 둘이 대화한다는 이게 더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당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달려간 우리에게 멈춰 계속 신호를 보냈어요. 신호를 보냈는데도 귀를 막고 고집 부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엘리를 봐야 되고 그리고 순종했던 사무엘을 대조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다윗 같은 경우에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을 통해서 말했을 때에 딱 멈춥니다.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본문에 또 나오는 나발이 있지 않습니까? 나발은 끝까지 악행을 행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가 악을 행했기에 악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죠. 누군가가 여러분 악한 마음으로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의 선을 비방하고 뒷담화를 하고 그렇게 해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신뢰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다윗을 통해 배워야 될 교훈이 뭐냐면 이겁니다.
만약에요,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지 않고서 마음에 막 분이 안 삭혀져 가지고 그냥 가서 다 죽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딱 멈추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심판권은 내게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심판권은. 다윗 그거 보여주는 거죠.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아뢰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사정을 아뢰일 수 있는 권한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뢰잖아요. 그러면은 몇 가지 현상으로 하나님 응답을 하세요. 첫 번째, 즉시 응답할 때 있습니다. 즉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죽을 때 그때 그것을 심판하실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시편 73편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끝까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가 막 낙심을 하거든.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만하고 안 믿는데 저렇게 끝까지 잘 되냐고. 죽을 때도 이렇게 고통 없이 죽냐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기억해야 돼요. 죽음 이후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때는 그 사람의 생각까지도 하는 심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다면은 뒷담화 못합니다. 뒷담화. 저런 나쁜 사람이 돌려가지고 말을 하고요. 그 하나님 진짜 싫어하세요. 하나님 솔직한 거 좋아하고요. 그 이간질 시키는 거 우리 지난번 봤지 않습니까? 잠언에서 여호와께서 진짜 싫어하는 67가지 그 가운데는 뭐예요? 이간시키는 거. 여러분 그런 죄악이 우리 속에 절대 나타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짓고 간다 그랬거든요. 로마서 14장에서. 그 예수님 요한계시 22장 12절에서는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거든요. 근데 짓고 간다는 것은 하나님 장부에 다 적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장부에. 그런 그 어떤 상업적 용어거든요. 그게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 거래할 때 다 언제 외상 얼마 가져가고 언제 갚았고 다 이렇게 대자대조표 다 만들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그때 하나님의 심지어는 그런 생각으로 저 사람을 모함했지. 이것도 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의 폐부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우리의 언어가 절제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왜 그런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까지 저는 회개를 해요. 하나님, 이 생각 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또 이렇게 연약해요. 하나님, 이게 이 정현민이에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적시 엎드려야 돼요. 그게 살 길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나발이 이제 그 여성이고 이제 10일 후에 죽는단 말이에요. 10일 후에. 그런데 인생이 몰라요. 에? 성경은 10일 후에 죽는다고 딱 하나님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나발이 10일 후에 자기가 죽는데 알면은 그가 여기 보니까 36절에 왕의 잔치와 같은 막 그야말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 잘했어. 다윗 그가 안 도와준 거 진짜 내 도와준 내 재산 잃어버릴 뻔했네. 얼마나 인색합니까? 얼마나 사악합니까? 아니 받은 은혜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밤낮으로 담이 되어 주었다 그랬잖아요. 밤낮을 지켜주었는데 그래서 양이 병들지도 않고 양이 다치지도 않고 양을 다 도둑으로부터 지켜주었는데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내가 진짜 잘했어. 내 정말 아주 현명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친구들 모아놓고 막 이렇게 잔치를 왕의 잔치를 벌이잖아요. 여러분 만약에요. 오늘부터 10일 이후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고 여러분 부르신다면 삶이 어떻겠어요? 저 같은 경우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10일 남았으면은 그럼 내가 좀 이렇게 하나님 뭐 부끄러운 거 뭐 없었는가? 혹시 뭐 11조 떼먹은 거 없었는가? 제가 뭐 11조 떼먹은 거 없지만은 11조나 아니면 하나님 돈을 내가 떼먹은 거 없었는가? 저는 그거 정리할 것 같아요. 저 그거부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그 원망들을만 살면 그 사람 전 찾아갈 것 같아요. 10일 남았다 그러면은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인생 이거 모르니까 뭡니까? 천년만년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이 그냥 거나하게 취했습니다. 다음 아침 일어났을 때, 여보, 어제 사실은 다윗이 칼 들고 우리 집에 찾아왔는데,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해서 양 주고 뭐 주고 뭐 주고 해서 낙심이 확 되는 거예요. 몸이 막 다 굳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막 굳어버리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게 10일 가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다 그랬어요. 그의 과한 잔치 음식, 다윗이 요청했던 작은 음식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색하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는 탐욕스러운 사람인지.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이 앞을,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아침에 이제 그 아침을 이렇게 뭐 준비를 했대. 음료수 준비하고 뭐 이렇게 음식 준비하고 딱 지나가는데 이렇게 마음의 음성으로 소자가 누워있다. 너 줄 수 있겠니? 그 저분이 죽어가대. 조윤성 씨. 60대 중반쯤 넘으셨거든요. 죽어갔대. 저는 이제 제 목양실 보면 항상 저분이 보여요. 저는 갈등을 많이 해요. 나는 신앙생활하는 목사인가 종교생활하는 목사인가. 그래서 어젯밤에 빵하고 뭐 이렇게 해서 갖다 드렸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첫 번째 누가 나오죠? 제사장 나옵니다. 두 번째 누가 나오죠? 레위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맡은 자들이 가장 외식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말씀 맡은 사람들이. 여러분, 종교생활은 뭡니까? 그냥 주일 와서 말씀 듣고 위안 받는 차원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종교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냐면 들은 그 말씀이 생명 양식이 되어서 그 말씀이 인도하고 이끌어 나가는 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도 제가 보면서 주여, 저 영혼 천국 가야 되는데, 저 영혼 천국 가야 되는데, 제가 늘 무거워요, 마음이. 하나님 왜 우리 교회 앞에 저분을 두셨을까? 제가 원망스러운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왜 두셨을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겠는가? 거지와 나사로 비유. 아니, 부자와 나사로 비유. 부자는 매일 그냥 먹는 거야. 자기에게만 모든 것만, 옷도 그냥 미크 코트를 입고 매일 자기만 자기. 그 나사로가 뭡니까? 집에서는 찌끄러기 주워 먹는 거야. 그 옆 사람은 배려 없다는 거야. 배려. 아침에 이거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나는, 여러분 저한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인가? 나는 종교생활하는 크리스찬인가? 어떤 날 표적으로 두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우리가 요즘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옛날에 앵벌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걸 깊이 들어가면요, 그분 못 도와줍니다. 아니, 이거 전부 다 깡패 손이 다 들어가는데 내가 왜 도와줘? 그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따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수많은 자리들을 하나님이 이미 마련해 두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바라봐야 우리 그 포켓에서 돈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복잡해지면 굳이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분이 절대 돈을 안 줍니다. 왜? 술 사드시니까. 먹을 것을 주는 거죠. 나발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 인색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가 정말 이웃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정말 작은 분 한 분에게 우리가 선을 행해야 그다음 큰 일을 맡기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 복잡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나발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늘 보화를 얻는 방법이 뭔가?
아비가일을 또 대조되는 그 아내인 아비가일을 보면서, 근데 이제 아비가일이 남편이 죽잖아요. 이제 아내를 삼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없어요. 왜 문제가 없는가 하면은 첫 번째 남편이 죽었죠. 44절 마지막 절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 보면은 뭡니까? 그 사울이 미가를 딴 사람 또 줘버려요. 줬다 그랬거든요, 여기요. 이거잖아요. 미가를 갈림에서 발디에게 주었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혼했는데 자기 딸을 뭡니까? 딴 사람한테 또 이렇게 시집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다윗 혼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비가일 데려와도 문제는 없었어요. 모든 부분에 있었어. 그 아비가일은 같은 집에 사는 남편 아내였지만은 너무 다른 거죠, 그죠? 이 사람 땅의 사람, 이 사람 하늘의 사람이에요. 아비가일 같은 경우에 아주 지혜로웠어. 집안 사람 다 살리는 아내. 그때는 다 살렸잖아요. 집안 사람 다 살리고 재산을 지켜내고 결국에는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다윗의 그 영광스러운 미래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 누구죠? 아비가일. 자, 시간에 한번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좀 이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탐욕, 욕심 내려놓게 하시고 이웃을 돌아보는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 원동교회가 그렇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오지 않으며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이 아침에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종교생활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고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는 또 그대로 살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발과 같은 삶을 살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비가일처럼 하나님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생활이 정말 하나님 앞에 소자를 돌아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한 구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교생활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부유하지만 아버지의 가난한 이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하나님 아버지 인색한 아버지의 그러한 아버지의 가난한 자처럼 살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뜻을 깨닫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